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시면 저희 교회 유튜브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지난주 설교를 꼭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떠올리시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날마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살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순살 아파트. 순살은 보통 언제 쓰는 말이에요? 치킨에 쓰는 말 아닙니까? 치킨 시킬 때 뼈 있는 걸로 하시겠어요? 순살로 하시겠어요? 이럴 때 쓰는 건데 이게 아파트에다 순살을 붙이니까 웬 말인가 싶은데 지난 금요일에 KBS 뉴스에 순살 아파트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어요. 결국에는 뭐 느낌상 순살이니까 이게 뭔가 부실 공사가 있고 잘 안 됐거니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내용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난 코로나 때문에 자재값이 많이 오르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있는 일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순살 아파트가 처음 생긴 게 1970년이에요. 1970년 마포구에 그 와우공원이라고 있답니다 지금. 근데 거기에 시민 아파트가 5층짜리가 섰었는데 4월 28일 6시 반에 그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존자의 그 인터뷰에 따르면 자고 있는데 뭔가 이게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얼른 후다닥 나오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이 33명, 부상자만 40명, 굉장히 큰 사고였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 얼마나 열심히 조사를 했겠습니까? 조사를 했더니 이게 왜 무너졌냐? 5층 아파트를 지을 때 이걸 지지하기 위해서 보통 콘크리트 안에다 뭘 집어넣죠? 철근을 넣잖아요. 전부 70개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게 최소 70개가 들어가야 이게 유지가 되는데 그 순살 아파트에 철근이 몇 개 들어가 있었냐? 5개. 50개도 아니고 5개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나니까 무너진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짓는 내내 안 무너지고 준공 받은 다음에 3개월 동안 사람 산 게 오히려 놀라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 기둥의 핵심 코어인 철근이 빠져 있으면 당연히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어야 할 만큼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또 숫자는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기준보다 너무 얇은 게 들어가 있어도 문제가 될 것이고 숫자도 맑고 굵기도 막지만 그게 마치 썩은 것처럼 상태가 안 좋은 게 들어가 있어도 결국엔 무너질 겁니다. 겉모양은 너무 멀쩡해 보여요. 1970년대 서울 마포구 보면 파주랑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거기 아파트가 섰으니까 얼마나 겉이 화려하고 있어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왜요? 속이 다 망가져 있으니까. 이런 상태를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걸까요? 중심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어디를 본다고요?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건물의 외관이 그 건물의 안전한 상태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닌 듯이 사람도 그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이 바르게 서 있고 올바라야지만 옳은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 중에 뼛속까지 썩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참 안 좋은 표현이죠. 단어 자체 뜻으로만 보면 어떤 사람이나 집단 혹은 조직이 그 성품과 도덕성이 아주 매우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깊이가 완전히 망가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람으로 따지면 안 돼. 회생 불가능이야. 집단으로 따지면 안 돼. 저 집단은 없애버려야 돼. 이런 정도의 상태인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도 벌하시지 않을까? 천국이 아니라 당연히 지옥으로 그 길이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해당될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얻어내려면 말씀을 좀 깊이 봐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비유라는 것은 팩트 자체를 전달한다기보다 어떤 사실을
쉽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비밀스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내가 캐치해내야 진짜 이 말씀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 깊은 의도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안에 막 먼저 생겨나는 질문들이 있어요. 음부라고 표현된 지옥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된 천국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야 진짜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안아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진짜 지옥은 굉장히 목이 마르나 그리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서로 보이나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궁금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가서 내가 생각했던 못된 놈들 저 지옥에서 고생하나 안 하나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만 생각해도 궁금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부자는 결론적으로 읽으면서 느끼셨죠.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어디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돈 많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돈이 없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또 그걸 해석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닐 거라고 여러분 이미 생각하실 줄 믿어요. 오늘 15장의 탕자의 비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면 너네는 그거를 왜 이용하지 못하냐?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여기 있고 그 진짜 이유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봐야겠죠. 한 부자와 거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 부자가 많았겠습니까? 거지가 많았겠습니까? 거지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퍼센트를 적게 보면 90%, 많이 보면 99%를 보거든요. 물론 그게 다 거지는 아니고요. 가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부자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럼 여러분 한 100명 있고 한두 명 있으면 그 중에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겠어요? 이 사람이겠어요? 아무래도 적은 사람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거지보다 부자가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니까 굳이 이름을 쓴다면 누구 이름을 써줘야 정상인 거예요? 부자의 이름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거지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어떤 느낌으로 이걸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 느낌으로 이제 보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 배옷은 보통 속옷을 만들어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속옷과 최고의 겉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색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또 최고의 염료이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살 수 있는 정말 아주 좋은 옷을 속에도 겉에도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좋은 옷을 사 입고 돈이 많아서 좋은 차를 타고 돈이 많아서 큰 집에서 살면 그게 죄는 아니죠. 가끔 사람들이요 막 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몇 억씩 하는 차를 뭐하러 타? 잘 굴러만 가면 되지 차가. 저 1,000만 원도 넘는 옷을 입으면 뭐해? 옷이 추울 때 더우면 되고 더울 때 시원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고요. 아이고 정신 나갔어. 한 끼에 몇십만 원씩 내고 배만 채우면 되지. 이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부자가 잘못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잘못이라고 말할 게 없어요. 자기가 번 돈 가지고 부자가 돈이 많아서 좋은 차 탈 수도 있죠. 큰 집에 살 수도 있고 기사를 둘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맨날 먹을 수도 있죠. 그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많은 걸 갖고 있으면 이제 또 인생을 누리고 싶으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연락한 거예요. 잔치를 한 거죠. 마치 15장의 탕자가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막 흥청망청 돈 쓰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죽은 거죠. 근데 그러다 죽었더니 지옥에 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겠다.
그럼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교훈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거지를 좀 볼까요? 자, 거지는 어땠습니까? 문 하나를 두고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개정성경에는 버려진 채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던져 버린 건 아니고 사람들이 데려다 눕혀놓은 채라고 있는 게 더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왜 거기다 갖다 놨겠어요? 부잣집 앞이니까 뭘 얻어먹어도 좀 더 얻어먹지 않을까. 잔치집 근처에서 얼슬렁거려야 뭐라도 얻어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데려다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긴 하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몸이 헌데 투성이에요. 마치 고통받는 욥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는 건 딱 하나인 거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남아서 버리는 음식이라도 내가 먹고 싶다. 야, 그걸라도 한번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거지의 마음인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은 누구 차질까요? 개들 차지거든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들과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들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빨라요. 아마 같이 던져놓으면 누가 먹겠습니까? 개가 먹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내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몸도 아픈데 개랑 경쟁해서 개도 못 이기고 먹을 것도 못 먹어요. 이러면 야,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진짜 나는 개보다도 못한 인생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과는 이 거지는 죽은 다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단편적으로만 성경을 읽고 그래, 그까짓 거 거지로 살아도 천국은 영생이라는데 내가 100년 그까짓 거 좀 아프고 거지같이 살고 영원토록 부자로 천국에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말하는 분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라고 성경을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날까? 좀 부자를 볼까요? 부자는요, 이 땅에서 아무것 부족한 게 없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24절을 보면 얼마나 괴로운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 좀 묻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온갖 산의 지민을 다 먹었을 텐데 이제는 물 한 방울이 소중해지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죠.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평생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지옥에 가고 괴롭고 너무나 비참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쩔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왜 거지는 천국에 갔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거지는 사실 정보가 많지 않아요. 정보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부자 얘기가 훨씬 많이 있죠. 그것만 봐도 부자의 이야기를 다루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거지를 그래도 좀 보면 정보는 많이 없는데 그에 비해서 그의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나사로라고 나옵니다. 나사로는 구약에 나오는 이름으로 하면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 아론의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아론이 일어서 대제사장이 된 엘르아살이에요. 이 엘르아살을 헬라식으로 하면 엘아자르가 되는 건데 이거를 더 헬라식으로 편하게 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나사로는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어떠세요? 이름 참 잘 졌다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나사로고 거기에서 그렇게 개만도 못하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있는데 누가 와서 당신 진짜 어머니가 이름 잘 져줬다고 이름처럼 하나님이 돕는 자로 살고 있군요. 그러면 그 없는 힘으로 제가 멱살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살아라 이놈아, 네가 나사로로 살아라 이놈아 이러면서 바꾸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비참한 거죠. 그런데 부자는 반대로 그렇지가 않죠.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이름이 됐는데, 이름까지 나왔으니까 의미가 있는 건데, 솔직히 우리의 눈으로 보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도움을 받고 부자가 된 사람은 누군가요? 여기 부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것 갖고 잘 즐기는 것을 뭐라고 하진 않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던 거예요. 부자는 이 사람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라서 못 도와줬습니다 하면 이유라도 되겠지만,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게 왜 죄가 되느냐? 신명기 15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 가운데서 복을 받으려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거.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 쫓아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서 같이 살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잠언 11장 23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부자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위에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위에 가시면 14절이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쭉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사실 그 비유를 듣고 은혜를 받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의지하고 죄 많고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저런 존재들과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는 돈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돈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본문 속에 이 헌대로 가득해서 괴로워하는 이 사람을 누가 핥아주고 있어요? 개가 핥아주고 있습니다. 개들이 와서 핥아줍니다. 그럼 개들이 핥아주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낫게 해주려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은 상처가 나면 열심히 혀로 핥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냄새를 없애야 되는 게 본능 속에 있대요. 피냄새를 없애야 또 다른 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빨리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핥을 수 있는 데는 자기가 핥고, 자기가 못 핥는 데는 동료들이 핥아주는 거예요. 아마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사람이 다치면 개들이 와서 핥아주는 걸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개들은요, 이 나사로를 보면서 헌대투성인 이 사람을 핥아주는 거예요. 개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떨어진 부스러기 경쟁자인데, 경쟁자인 개도 이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개가 핥아주는 에너지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써도 이 한 사람 살리고도 남을 부자는 도와요, 안 좋아요? 돕지 않습니다. 나 몰랐어요. 나는 그런 애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발뺌하고 싶겠죠. 발표 못합니다. 왜요? 지옥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 보내달라잖아요.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돕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유인 겁니다. 아까 순살 아파트 얘기했는데요, 겉모습이 얼마나 번지르르하고 멋졌겠어요. 하지만 그 중심이 무너져 내리니까 아파트가 사라지는 거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부자가 표현되는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인인지 모아요. 사람들 앞에 자기들보다 의인이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오늘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막 간청하죠. 3번이나 간청하잖아요. 그때 다 거절하시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어차피 죽었다 살아난 사람과도 안 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보고 변화되는 게 빠르겠어요?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거 보고 변화되는 게 빠르겠어요?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대한 설명 쫙 해주는 거랑 눈앞에서 병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랑 어떤 게 더 믿기 빠르겠어요? 이게 더 빠르죠, 솔직히. 근데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저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니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 하나님의 메시지 너네보다 잘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모세 율법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뛰어나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구별됐다, 그래서 바리새다, 바리새파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렇게 율법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그 사람들이 안 믿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리 부활한 사람이 가도 믿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비밀인 것이에요. 네가 겉모습으로는 참 열심히 믿는 것 같지? 아니, 그렇지 않다. 그럼 앞의 내용하고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앞의 내용은 불의한 청직이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인자함과 사랑을 알고 그걸 잘 이용하니까 그래, 너 잘했다, 그거를 알면 됐다, 그걸 이용해서 네가 다시 올라설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너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좀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죠.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오고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율법을 가지고 나한테 좋게 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쓰면 되겠다, 저렇게 쓰면 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성경 속에 간음함에 대한 정의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또 하셨겠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이건 간음 아니야 나는 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얼마나 이런 유혹에 많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우리도 많이 이런 유혹에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들이 이거 못 지켰다가 하면 화를 버럭 낼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는데. 우리도 그렇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않는데 우리는 무당을 찾아가지도 않고 절에 가지도 않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들이 얼마나 잘 지키겠어요. 그런데 그 진짜 속뜻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지키면 물론이거니와 네 안에 있는 객, 너와 함께하고 있는 종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쉬게 해줘라.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다 쉬게 해줘라. 하나님의 안식일 명령에는 평안과 자유를 선포하는 게 있는 건데 지만 누리는 거예요. 지만 평안한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내 삶의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꼭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율법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온 율법을 정리해라 하면 이 한마디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이 부자는 이것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겉은 완벽하다 하겠죠. 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부끄러웠던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저 부자같이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의 교훈을 얻으려고 귀를 기울이며 나를 반성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람들과는 좀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그저 반면교사를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통해서 정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나사로가 정면교사가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요만큼의 찜찜함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나사로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모양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나사로처럼 살고 있으면 어디 가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말할 자신 있으세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맨날 거지처럼 빌리러 다녀야 되고 몸은 맨날 아프고 인생이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나사로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왜 맞냐 하면 오늘 본문 속에 나사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부자를 향해서도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도 원망이나 불평을 전혀 쏟아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그저 자기에게 처한 상황을 살아내고 있어요. 불평하고 비관하다가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것도 참 많은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분명 그는 하나님, 내 이 상황을 뱉어내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생이 마감되는 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지만 전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가난하면 마음이 넓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가난하게 살아보니까요, 사람이 독해지기만 합니다. 가난하다고 착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독해지고 미워지고 불평이 많아지고요, 불특정 다수가 다 나의 원수처럼 느껴져요. 다 원수 갚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깁니다. 온 세상이 다 내 적처럼 느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괜히 아굴이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고 기도한 게 아니죠. 근데 거지 이 나사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께 또 도움을 구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끝내지 않고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구해내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부자가 되고 막 걷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 맞아, 이것도 도운 거 있어요. 여러분, 진짜 도움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인 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사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이 터져 나오고 분노가 쌓이며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그 감정, 그 생각이 막 나를 메모시켜 버려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나사로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 우리의 간구,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명령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도 아니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 중에 나 스스로 의로워서 천국 간다라고 말할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어려움이 또 나를 후벼 파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그런 내가 나아가면 또 나를 들어주시고 또 어려움이 와도 또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있는 증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좀 서로를 한번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진정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린 그런 사람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죠. 육체가 늘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인 이유는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관계 속에 허우적거리고 언제나 문제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